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봅니다. 교회가 여기에 교회당에 꽉 찬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문득문득 앉은 것이 좋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꽉 찬 게 좋죠? 예. 그것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30명씩 있고 정식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도 정식 반주자가 있을 때가 좋습니까? 지금 좋습니까? 그게 좋죠? 왜 좋죠?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왜 숫자가 많을 때가 좋고 성가대가 꽉 차고 지휘자가 있고 정식 반주자가 있을 때가 훨씬 좋습니까? 조금 좋습니까? 그 훨씬 좋은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좋을까? 그게 만약에 좋은 거라면 제가 1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아내도 안 따라오고 저 혼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저는 슬퍼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이 교회가 꽉 찼어요. 그랬을 때가 행복하다면 지금 굉장히 저는 불행해져야 되나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행복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덜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 가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행복을 느낀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마음껏 유린할 겁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귀의 능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거라면 500명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됐다고 하십시다. 그럼 저쪽에 있는 그 중들이 있는 그곳은 몇만 명 모이는데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마귀의 능력이 더 세다라고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인데요. 그 몇십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계종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조계종이 뭘 믿죠? 조계사가 뭘 믿어요? 그 불교가 믿는 그 신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12 제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12 제자는 굉장히 불행한 분들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라면. 초대교회가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파산이 되고 결국은 12명의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그럼 불행해진 겁니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회복한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평안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 혼자만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부흥이 돼서 교회가 컸던 적도 있었고요. 다시 그 교회가 줄어서 지금 요 모양 요꼴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컸을 때는 행복하고 작았을 때는 불행하다면 우린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놓친 겁니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집사님, 두 번째 자리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자리로 오시면 걔를 내버려 두고 집사님만 오세요. 네, 내버려 두고 그러면 이제 따라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죠. 네, 우리 집사님 요 자리 좀 피해 주세요. 아니, 두 번째 자리. 혹시 앞에 자리 있으면 장난하다가 애들이 이걸 또 꽝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봐요. 따라오잖아요. 애한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저 설교에만 신경 써주세요. 우리 교회는요, 저 위에 가면 어린이만 가둬놓는 어린이 감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못 가게 하냐면 이 아이들도 하나의 영혼입니다. 예배에 방해된다고 애들만 저쪽에다가 가둬놓고 아이들을 감옥 생활처럼 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설교 듣지 않습니다. 집사님 애는 몇 살 때 말 텄어요. 이유식을 몇 살 때 끊었어요. 그거 하다가 예배 안 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좀 떠드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아이들이 점잖으면요, 이 애들은 죽은 거예요. 얘들은 떠들고 시끄럽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어른들이 이 아이들 떠들매 예배가 방해된다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은 아이들 수준보다 더 낮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위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디에서 예배 드렸습니까? 칼타콤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무덤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옆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우린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에 절대로 다른 것에 예배가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방해받으면 안 되고요. 사상에도 방해받으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가스레인지 켜놓고 온 것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지금 걱정해도 불나면 불날 것이고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스레인지가요, 켜놓고 와도 자동적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 어느 정도 되면 가스가 막힙니다. 이제는 은혜 받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렸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기쁘고 예수님이 죽으면 슬퍼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부활하면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도 기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도 기쁘고 예수님이 부활해도 기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쁠 수 있습니까? 왜요? 모든 인류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두 번의 편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고린도 전서이고요. 두 번째 것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본문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전도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서 아직까지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요,
10,00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냥 찌라시 돌린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분을 영접시키고 했던 것이 거의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개척하고 나서, 그 개척하기 이전에는 훨씬 더 많았죠. 여러분, 부활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인간적으로도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면 5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첫째는 뭐냐면 처녀에게서 탄생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요. 세 번째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인간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인간이 불가능한 부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승천입니다. 사람들 많은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는데 그것이 재림입니다. 언제 재림합니까?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야 그때 재림하십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재림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당위성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안다면 당연히 부활해야 되죠. 그리스도는요,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대신 받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을 통하여 오시게 된 겁니다. 처녀의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 역사로 임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처녀는 임신할 수 없죠. 처녀가 임신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처녀의 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펄펄이 살아있는데. 여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했다는 이야기고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성령이 떠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하신 상태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것을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를,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진짜 정통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믿는 것을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성경의 성취. 여기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처녀로 오실 것을 예언했고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은 성경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수천 년 전에. 성경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없다. 성경은 사람이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부터 8절 봐도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유로 너를 모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잠시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잠시 버렸지만 어떻게 해요? 부활을 통해서 회복시켜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가 증거했고요, 마가가 증거했고요, 누가가 증거했고 요한이 증거했으며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했는데 내 인생이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볼 거 없습니다. 저만 봐도 부활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봐도 부활하잖아요. 평생을 깡패로 살아야 되고 감옥에서 살아야 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살아야 될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우리 꿈나무 교회는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 좀 많았습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겁니다. 살 수 있는 소망이 0.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해야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살아서 구원받고 권사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의 소망이 0.1도 없었는데 이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인생 자체가 부활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거기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축사를 해줬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흥시에서 축사를 제일 멋지게 잘 하시는 분이 이성배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이 뭐랬냐. 아니, 목사님 무슨 시흥시야. 저분은 전국 다니는데. 사실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축사하고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잘한다 그러면 제가 교만이잖아요. 뭘 잘하느냐? 빠르게 하거든요. 남은 길게 지겹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임직식이나 이런 거 하면 보통 2시간 어제도 2시간 걸리더라고요. 설교자가 15분을 설교했는데 축사하는 사람이 5분을 해요. 그럼 보통 축사가 6명, 7명이 되는데 5분씩 하면 얼마입니까? 어떤 분은요, 축사 시간에 뭐를 하냐면 우리 교단의 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요 47초 걸렸거든요. 그것도 저는 몰라요. 왜 얼마 걸렸는지. 어떤 목사님이 쟀대요. 이성배 목사님이 이번에 몇 초 하나 몇 분 하나 그거 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거 젠이라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저는요 웬만하면 오늘 성찬식이 있어도 1시간 안에 끝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물론 1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성찬식 있는 날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 잘하면 뭐 할 것이고 축사 잘하면 뭐 할 것입니까?
설교자는 설교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 잘한 겁니다. 굉장히 멋진 말을 많이 한다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멋진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방송 타는 사람인데 제가 설교 제대로 못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미사여구를 많이 날린다고 해서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그게 진짜 설교 잘하는 겁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하는 사람인데 그거 여러분 이거 미사여구 하나 못하겠습니까? 사람 말 홀리는 거 못하겠습니까? 웃기고 울리는 거 제가 못하겠습니까? 저는 큰 교회 가서도 웃기고 울리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설교 잘하는 것은 가슴에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우린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사과라고 생각하십시다. 그 사과 한쪽에, 사과 한 입에 모든 인간이 받은 인류의 최고의 직분을 놓친 것이고요. 우주의 축복을,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사과 한 입에 뺏겨버린 겁니다. 목사님, 사과 한 개 아닌가요? 한 입인가요? 나중에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 남편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한 입이에요. 사과 한 개, 그 사과 한 입 때문에 우주적 축복을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돈 때문에 우주적 축복을 놓치고요, 자식 때문에 우주적 축복을 놓치고요, 명예 때문에 우주적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인간을 유혹했던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똑같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 하나 그거 배우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생활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든 직장생활이나 사업, 이거 다 통틀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중에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교회생활인 거예요. 교회생활 잘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잘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것은 신앙생활 중에 한 부분 잘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해 주신 거거든요. 미신적인 습관이나 종교적 신앙생활이나 제사 등 마귀와 귀신에게 이용당하던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부활시키려고 예수님이 우리 앞서서 먼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상처와 실패의 경험, 그리고 귀신에게 잡혀서 불안하고 초조, 걱정, 근심, 염려, 잠 못 자고 눌리고 짜증나고 혼란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던 고통에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한 것입니다. 꿈에 시달리는 사람,
가위 눌림에 시달리는 사람, 가정의 고통에서 시달리는 사람, 육신의 불치병과 난치병에 시달리는 사람, 이런 분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했어요. 그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내 마음속에 담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고통받던 제가 부활됐잖아요. 머리가 아파서 생각을 못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이 있어서 늘 괴롭고 이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순간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가위에 눌려서 목이 눌리고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거 병원에 갈 때 가는 거 뭐죠? 의료보험 카드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싹 돼 있어요. 이렇게 접어서 되는 의료보험 카드였어요. 그 의료보험 카드가요 계속 바뀌었습니다. 왜요? 더 이상 적을 데가 없어요. 온 식구가 병원을 쉬지 않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저는 어머니부터 뱃속부터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거든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제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의료보험 카드가 하얘졌어요. 왜요? 병원을 안 가니까. 뭘 단 데서 찾습니까? 저만 봐도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정말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이러는 저를 보면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가위 눌리고 꿈 때문에 고통당하고 몸이 아파서 고통당했던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요 저 자신을 보면 믿어져요. 뭘 남의까지 가요. 저 자신을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믿고 지금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당장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살던 나를 세계적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습니다. 저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남 필요 없습니다. 그러던 저를 적극적인 사람으로, 소극적인 사람에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부활시킨 것입니다. 또한 지옥 권세에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입니다. 절대로 눌리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완벽하게 오늘 부활하셔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부흥회하고 나면 목사님이 자주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부흥회 끝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부활됐습니다. 생각이 부활되고 마음이 부활되고 육체가 부활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역시 예수님은 진짜 짱이다. 여러분 통일이 대박입니까? 예수가 대박입니다. 예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끝나는 건데 이걸 안 합니다.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다 사람들이 뻥 같은 거예요. 거짓말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속으십시오. 세상에도 속고 전화하는 거 뭐야 그거 속이는 거. 보이스 피싱에도 속고 그렇게 속으면서 예수에게는 안 속아. 예수에게 속아야 돼요. 예수에게 한 번만 속읍시다. 예수 믿으면 인생 바뀝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을
사실적이고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에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오늘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의 주인으로 오셔서 선진들이 체험했고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했던 것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